하나님의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존하시며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섭리해 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니면서도 늘 제 마음 한가운데 갈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꿈에서라도 한번 봤으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여러 번도 아니고 한 번만 뵐 수는 없을까요? 이런 기도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애타게 기도해도 무심하게 전혀 응답이 없었어요. 또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바람은 사라지지 않았고요. 종종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보고 싶었는지. 사실 하나님을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대부분 경건한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또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땅을 떠나서 주님 계신 곳에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주님을 봤으면 좋겠다. 모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한 자들. 모세나 바울이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 이 경건한 자들이 보고 싶은 것과 제가 그 학창 시절에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은 좀 다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동기부터 다른 것이죠. 제가 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침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싶어서 한 번이라도 보여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믿고 가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모세나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은 그런 확실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 그래서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그런 너무 사랑해서 그분을 그렇게 보고 싶은. 그러니까 저랑은 좀 레벨이 달랐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저희 학창시절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제자도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어디 저뿐이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가 한 번쯤은 경험했을 법한, 그리고 기도 제목을 삼았을 법했던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또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몇 시간 후면 정교 제자들에게 잡혀갈 것이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할 때에 그 중에 가까이 있는 빌립이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기서 아버지가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 많은 그걸 강화라고 하는데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예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자 옆에 있던 빌립이 답답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우리말로 하면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그냥 한번 보여주면 그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여러 말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번 딱 보여주면 오케이!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 주강이가 저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아빠, 지금 그 말을 몇 번 했는지 알아? 약간 과장해서 늘 10번도 더 했어. 제가 봐도 10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대해서 장황하게 여러 설명하는 것보다 딱 한 번 보면 그것이 훨씬 낫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할 게 뭐냐면 물건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물건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딱 한 번 보여주면 확 알죠. 하지만 하나님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있고 있지 않고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더 중요합니다. 재밌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것을 어떻게 뜯든지 증명하겠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도. 그냥 하나님이 있음으로 그냥 시작을 해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제일 앞에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그냥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때로는 기도해야 한다면 굳이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밤하늘에 넓게 펼쳐진 하늘의 별, 그 무한한 그 우주를 보면서 어떻게 그것이 제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만드신 조물주, 창조자가 있다. 더군다나 우리가 늘 바라보고 있는 그 만물도 조금 더 좀 그 이치를 좀 깨닫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신기하다. 또 하늘에 무수히 많은,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그 엄청난 지구와 같은 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전이나 공전을 통해서 운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딪히는 일이 없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서려 있대요? 우리가 바라보는 만물과 하늘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옛날 니체라는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 중에 니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녔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없으면 가만히 있잖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내 주머니에 돈 없어요. 이렇게 뭐더러 말해요. 없는데. 도리어 더 이상하지 않아요? 아, 저 주머니에 돈이 있나 보다. 없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본래. 근데 굳이 왜 없다고 소리치고 다녀요? 도리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있다 없다, 있다면 제발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철부지와 같은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왜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지 그 동기를 알고 계셨어요. 그 동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그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준다면 이걸로, 그죠? 해결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존재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는 다릅니다. 우리 동환이가 코로나 재작년이죠. 2월 달에 시작했을 때부터 부모님의 그 강압에 의하여 말로는 듣기는 교회를 못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코로나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옮기잖아요. 전염시키잖아요. 비로소 코로나가 어떻게 현미경으로 아니면 더 엑스레이라 이런 걸 통해서 봐야만 우리 몸 안에 그게 보이는. 하물며 우리가 매일 마시는 산소마저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눈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신 것이죠. 이 세상의 만물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한 번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싶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자, 오늘 9절과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보고 싶다고 얘기할 때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보여주기는커녕 여전히 아버지 얘기를 해. 아버지 얘기를 계속 들어서 답답해서 한 번도 그냥 딱 보여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어떻게 해요?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그건 고집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은요, 보고 얻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본다면,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주님이 그렇게 했겠죠. 근데 주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보고 믿는 게 아니다. 듣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잘못 생각하면 이거 보면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듣고 믿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바울이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환한, 대낮같이 환한 불빛이 그를 비췄고, 그리고 그 빛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경험이었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 이후로 바울은 사람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런 그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니 바울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 믿었는데, 근데 바울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보면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분명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은 게 아니고, 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나와 너희들이 얼마나 함께 있었느냐. 그런데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나를 본 자가 뭐예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아버지를 믿지 않느냐. 이 말은 뭡니까?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는 똑같다,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자와 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거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격적인 독립체입니다. 하지만 하나로 묶여있는 또 단일체이기도 해요. 이게 어렵습니다만 삼위일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말만 하셨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말만을 하셨어요. 독자적으로 뭘 하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주시는 말만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일만을 하셨어요. 또한 아버지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셨어요. 또 아들을 통해서만 일을 진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아는 것은 곧 누구를 아는 것과 같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난 보지 못해서 모르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말만 했잖아요.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만 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만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일을 행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은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다가오는, 삶의 활력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있어요. 그 아느냐가 믿음인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늘의 생명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을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 그걸 주의 있게 살피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나에게 하늘의 생명이.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활력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싶다. 보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더 강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다면 아무리 그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해도 도대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행하신 것을 보고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이 너희가 아무리 이해를 해도 알지 못한다면 그럼 내가 행하는 일을 너희들이 보고 본다는 게 뭐겠습니까? 살피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야,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 야, 이렇게 흥분하지 말고 곰곰이 집에 가서 좀 생각해 보라는 거야.
되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은요,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는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그 장군의 말처럼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이나 때로는 그 말의 내용에서나 때로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면 그분이 행하신 사역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은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누워만 지냈던 병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 또는 나면서부터 아예 눈을 한 번도 뜨지 못한 소경을 고친 사건, 또 죽은 지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는 나사로를 살린 사건. 자, 38년 동안 누워만 지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38년 동안 누워 있으면 이미 다리의 뼈, 근육, 그건 이미 다 손상됐어요. 우리가 몇 개월, 무슨 말이시죠? 몇 개월 동안 제대로 걷지 못해도 그게 금방 걸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배가 되는 시간을 투자해야, 재활을 해야 옛날의 모습을 찾는다고. 근데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병이 치유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걷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를 치유했어요. 그랬더니 그 38년 된 그 환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걷는 거예요. 재활도 한 일이 없어요. 이게 흉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게 흉내냅니까?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3일째 되었습니다. 이미 그의 몸은 썩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더운 나라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역들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걸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면 그분이 행하신 사역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세 번째 대안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말씀하셨고 또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거든요. 두 가지예요. 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야죠. 더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만약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다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그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니까, 믿고 행했더니 행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면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는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그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분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닌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힘입어 일을 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다면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소경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죠. 우리가 대통령의 이름으로는 사람을 벌벌 떨게 할 수 있죠. 하지만 대통령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두렵게 할 수는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협박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대통령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칠 수는 있겠냐고. 그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14절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줘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고 그분을 믿는 자가 있다면 이제부터 너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왜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죠?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러 갑니다. 기독교는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자꾸 보이려고 합니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꾸 보이려고 하는 건 종교예요.
기독교는 보여주기보다는 듣게 하는 것입니다. 듣고 믿게 하는 것이지요. 종교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뭘로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보여야만 믿겠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그분이 행하신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은 보아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깨닫고 묵상할 때 그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믿음이 뭘로? 능력으로 나타나요. 믿었더니 정말 그대로 되는 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결국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초보예요. 저는 그 학창시절 이후로 그때 하나님을 보고 싶었다는 그 보고 싶은 그 마음, 그 이후로 하나님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지만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은 한번 든 적은 있었어요. 분명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이상한 것은 아닐지라도 초보입니다. 우리가 계속 초보에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보고 믿는 분이 아닙니다. 듣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분명 당장은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타이밍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셔서 보지 않아도 믿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